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권사님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승리. 자,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승리. 자,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많이 나누었죠. 지혜는 잘 듣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 것.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오늘 나눈 20장에 있는 말씀은 시점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까 볼 때 이 엘리야가 아합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그 외에 이방 우상의 사제들을 데려다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 이후입니다. 840명의 이방인 선지자들 앞에 오로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한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셨죠. 불의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 또는 기적의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그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840명의 이방인 선지자 앞에서 엘리야가 세운 제단을 불로 다 핥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840명 선지자를 다 심판하셨죠. 자, 그렇게 되자 아합이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840명의 이방인 선지자, 곧 자기 아내가 데려온 그 이방인 선지자들을 다 쳐버리시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두려움과 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 17장을 보면 17장부터 쭉 시작하는 말인데, 자 18장에 엘리야와 그 이방인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저 엘리야를 쳐 죽여야지. 그게 바로 19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동굴 속에서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끌어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자 동굴 밖으로 나와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7,000명이 구별되어 있는 걸로 늘 이해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13절부터 쭉 있는 말씀, 거기 보면 13장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나오죠.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세히 말씀 못 드렸지만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이 아람왕이 데리고 온 군대가 자그마치 10만 명이 넘는데 다 철병거예요. 말을 탄 군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 끽해봐야 자기들이 훅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 전날 막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만이 넘는 군사가 그냥 밟고만 지나가도 끝나는 숫자였거든요. 그 숫자를 오늘 여기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0명이요.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계수해 7천밖에 안 됐어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생각을 해서 이 이스라엘의 7천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저 베나다시 데리고 온 군사들만 10만 명이 넘어요. 그것도 마병입니다. 그러니 그 마병들의 군사들 앞에서 저 7천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권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은 생각합니다. 자기를 옆에서 친부대처럼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계수하니까 230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7천과 다 합해봐야 7,230으로 10만이 넘는 마병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할까 다 항복하고 저 10만이 넘는 군사들 앞에 난짝 엎드려 갖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희들이 누구느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신앙의 유산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13절 보세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 큰 무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오금이 저려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구원하시는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 놓고요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하시리이까?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밖에 없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230명밖에 안 됐는데 그걸로 해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저 이순신이 싸웠던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관의 청년들도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또 묻습니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누가 싸움을 시작해요? 이 사람은, 아합은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시죠? 당신이 해주시죠? 그러자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다.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23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 파여 7,230명이 10만이 넘는 군대하고 싸울 수 있을 때 이 싸움 누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랬을 때 아합이 아무 생각이 없고 이젠 누구 말만 들리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20절부터 보세요.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다라니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갑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21절,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분명히 아합이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 싸우리이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죠. 네가 싸운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다. 세상이 얘기하고 세상이 예측하는 것과 다른 역사가 일어났다고 역사거든요. 열왕기서는.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는 무엇입니까? 히스토리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권사님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쫄딱 망했고 나는 돈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네가 나가서 싸워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 깨게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것을 활짝 듣는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보세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세요. 경험했잖아요. 힘을 기르세요.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다. 다 얘기해 줬습니다. 믿음은요,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모르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절대 우리의 삶을 막연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행동이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수십만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적군들이 단 7,200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대로 이렇게 아람 왕의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하려되 그들의 신은 신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어리석은 얘기를 하죠. 신들의 신이라고 얘기해놓고 싸우면 이긴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이.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고 우리는 평지의 신이다. 평지에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허튼 소리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배경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구체적인 고백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누가 싸울 것이냐, 나 말고 누가 싸울 것이냐고 묻는 아합 왕에게 바로 내가 싸워 헤아릴 수 없는 군대와 싸워 이길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문제가 터질 때 거기서 한 걸음 뒤에 물러나 누구를 찾지 말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사람 되길 위하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